아담 이전에 사람이 존재한대. 응? 성경에 그렇게 나온대. 창세기 4장 14절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야.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래. 귀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이라는 거야. 어떻게 그런 게 있어? 성경에 그렇게 나온대. 어디에? 시편 106편 28절 등등이 그렇게 나온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훈철 목사입니다. 이단 특강 성경 해석 능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과연 그런 뜻일까? 이 구호는 오늘 많이 강조할 거예요.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독자분께서 이 구호가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좀 많이 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과연 그런 뜻일까? 그 성경 구절이 과연 그런 뜻일까? 우리 주변에 흔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담 이전에 사람이 존재한대. 응? 성경에 그렇게 나온대. 창세기 4장 14절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야.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래. 귀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이라는 거야. 어떻게 그런 게 있어? 성경에 그렇게 나온대. 어디에? 시편 106편 28절 등등이 그렇게 나온대. 또 성경에는 짝이 있대. 따라서 짝풀이로 성경 해석을 해야 하는 거야. 짝풀이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야. 또 관주를 보고 다른 번역 성경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짝풀이를 해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사야 34장 16절에 그런 게 나와 있대. 또 동방은 한국이래. 동방은 한국이야. 동방 박사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야. 성경 어디에 있는데? 이사야 41장 2절, 46장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대.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대. 그래? 어떻게 그렇게 돼 있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야. 어디에? 누가복음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야.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래. 하나님의 감춰진 전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대. 어찌 그런 게 있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대. 성경 어디에 있는데? 로마서 3장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그래? 유월절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야? 아니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야? 아니야, 유월절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 거야? 어떻게 그런 게 있어? 성경에 나와 있대. 성경 어디에 있는데? 누가복음 7장 22장 7절에서부터 20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야. 그래? 또 예수님의 재림은 2번 있대. 어떻게 그런 게 있어? 공중의 재림하고 그 다음에 지상의 재림하고 2번 있다는 거야. 어떻게 그래? 성경에 나와 있대. 성경은 어디에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야. 등등의 많은 주장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많이 있어요. 듣기에는 그런 주장들이 좀 엉뚱해 보이기도 하고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넘어가냐 하면은 성경 구절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엉뚱하게 보이는 근거들을 성경이 뒷받침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냥 넘어가고 마는 것이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 과연 그런 뜻일까? 이상한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고 성경 구절을 제시했는데 그 성경 구절이 과연 그런 내용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절반 이상, 이 생각 하나만 가지고도 절반 이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만 던져도 어느 정도는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 그 성경 구절이 과연 그런 뜻일까? 이 질문만 가지고도 많은 부분들을 해결해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부분을 한번 오늘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성경 구절이 과연 그런 뜻일까? 라고 하는 부분이죠. 제가 종종 강의를 갈 때마다 서두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했을 때 사진을 한번 찾아봤더니 저런 사진이 있어가지고 한번 좀 부끄럽지만 한번 올려봤습니다. 강의 갈 때마다 하는 질문이 있는데
다음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질문을 받아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제 질문 한번 받아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계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새벽 예배, 금요철야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등 모든 예배는 정말 다 잘 참석합니다. 형식만 그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인격도 아주 훌륭합니다. 정말 선행도 잘하고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아주 잘 풀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더욱더 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한 신앙생활을 더 잘합니다. 굉장히 잘해요. FM들이 아주 잘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질문이에요. 그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다워질까요? 신다워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점점 사람다워질까요? 점점 신다워질까요? 이 질문을 이단 강의할 때 가끔 이제 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성도들의 반응은 이제 웅성웅성하죠. 이제 반반씩 거의 나눠가지고 웅성웅성합니다. 여기저기서 야 사람다워지는 것이 맞는 거 아니야? 아니야 신다워지는 거 맞는 거 아닌가? 웅성웅성하면 대체로 그럽니다. 대체로. 그런데 어느 집회에서 동일하게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는데 조금 있다가 한 성도가 편의상 그런 이제 홍길동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홍길동이라고 하는 한 분이 손을 번쩍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목을 했죠. 네,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주 큰 소리로 자신 있게 그 사람은 신다워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성경 구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성경 구절에 그런 게 나와요? 네, 그 사람은 아주 외웠어요. 성경 구절.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신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하서 그 사람이 아주 성경 구절을 암송까지 하면서 외웠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에 이렇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언뜻 들어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거든요. 언뜻 보면 그런 것 같아 보이는 것이죠. 이 홍길동 씨가 성경 구절까지 제시하고 그걸 외워서 큰 소리로 얘기하고 사람은 그래서 신이 됩니다 라고 주장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조용한 거예요. 그죠? 왜요? 성경 구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구절을 제시했더니 신다워집니다. 조용한 것이죠. 제가 여기에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왜 이단자들이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반대로 정통교회 성도들은 옳은 저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면서도 왜 우물쭈물할까? 쩔쩔맬까? 공통된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경 구절을 제시하느냐 못하느냐에 있어요. 이단자들은 특수교육을 받았죠. 이제 그쪽으로 특수교육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어디 몇 장 몇 절 그리고 외워서 그것을 이야기까지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만큼의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주장 앞에서 쩔쩔매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이단 사상에 넘어가게 돼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틀을 과감하게 깰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해 드립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 과연 그런 뜻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늘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두셔야 됩니다. 그 성경 구절이 과연 그런 뜻일까? 이걸 좀 줄여서도 생각해요. 그 성, 그 뜻? 외우기 좋죠? 그 성, 그 뜻? 그 성, 그 뜻?
뭐 이런 것입니다. 그 성경 구절이 과연 그런 뜻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과거의 이단은 좀 단순한 면이 있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 그거 가지고 이단을 구분해내려고 했었고 교주를 신격화하려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 정도로 가지고 구분해냈다면은 요즘 이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이단은 오히려 우리보다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자칫 이런 정말 우습기도 하고 슬픈 얘기, 그래서 요즘에는 우프다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도 있죠. 성경 공부를 지나치게 열심히 하면 이단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말이 됩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데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이단에 빠지니까 적당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슬프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또 이단자들이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해 봅시다. 우리 같이 성경을 연구해 봅시다. 라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편하지가 않아요. 이것도 참 슬픈 일이죠. 오늘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제시해 봅니다. 그 성경 구절이 과연 그런 뜻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아까 질문했던 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면 또 갈수록 잘하면 우리 사람은 신다워질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자가 되고 또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뭐 기도를 몇 년 하고 뭐 은사를 받고 뭐 이렇게 했다면 은사를 받았다면 사람들이 조금 변하는 것 같아 보여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없다면 이렇게 목소리를 막 일부러 꽉 느린다든지 찍어 누른다든지 특별한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이죠. 특별한 옷, 당신들이 못 입는 특별한 옷을 입으려고 노력한다든지 또는 특이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느 곳에만 가면 중얼중얼 주여 저거 중얼중얼 하면서 보통 돌아다닌다든지 뭐 이러한 어떤 특이한 것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마치 신은 아니더라도 인간은 아닌 것 같은, 보통 인간은 아닌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유별나게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이야기를 하나 좀 해보죠.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의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할 때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를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에게서 발견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를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치죠. 내 발로 바로 똑바로 일어서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람이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걷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주변으로부터 또 역시 이제 난리가 났죠.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야 저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말 한마디로 일어나서 걷게 만든 것은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신이 우리한테 내려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름도 지어졌어요. 제우스 신, 헤메네스 신, 바울과 바나바에게 뭐
개역 개정판 이전에는 뭐 스시신이다라고 해서 그들이 신의 이름을 부르고 신으로 그들을 추앙해서 몰아갔어요. 그리고 급기야 그들을 놓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어요. 이 사건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옵니다. 자, 그럼 이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흔히 이런 경우에 세 가지 대응이 아마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네,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신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으로서의 대접을 엄청 받겠죠. 먹고 사는 문제는 뭐 두 번째 치고 화려하게 각양각색의 화려한 대접들을 아마 계속 받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양심 있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사람들이 신처럼 대하려고 할 때 그냥 묵인하는 것입니다.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모른 척 하면서 대접을 다 받는 것이죠.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됐을 때 내가 언제 내가 신이라고 했습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빠져나가는 교활한 사람이죠. 교활한 사람. 이단들 중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아닙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야. 아닙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추앙하지 마십시오. 나를 추앙하려고 하는 어떠한 행위도 조금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치병 행위, 뭐 병을 고쳐줬다고 하는 행위, 뭐 축사 행위, 귀신을 쫓았다는 행위, 안수하고 입신하고 환상 등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일들, 뭐 밀가루를 발랐더니 병이 나았다, 뭘 했더니 병이 나았다, 저 사람 뭐 추앙하고 하는 그런 일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대표자가 사람들로부터 신으로 또는 그와 비슷하게끔 추앙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대체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신입니다. 나를 섬기십시오. 라고 대놓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두 번째 부류가 많죠. 묵인하는 경우입니다. 묵인할 때에 사람들이 왜 그곳에 빠지는가, 어떤 신비스러운 현상 하나만 가지고 지나치게 그렇게 몰입해서 빠지는가,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아마도 사람들이 스스로 갖고 있는 종교심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심. 누군가를 추앙하고 싶은 그러한 어떤 그 종교적인 마인드가 우리 인간에 내재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물건도 상관없어요. 어떤 물건이 신비스럽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특별한 의미를 두어서 그것을 섬기고 추앙하려고 하는 종교적인 마인드가 우리 인간에 있어요. 그러한 종교심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물건을 향하여서 추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교주인 경우에는 자기의 책을 팔거나 또 개인 미팅을 해서 어떤 성적인 문제도 일어나게 되고 많은 문제가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다가 예배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예배당 문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대체로 많은 교회에서는 문 밖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나가시는 분들 인사 차원에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쪽에 부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많이 계신데 꼭 그 대표 목사, 담임 목사님 앞으로만 사람들이 줄을 쭉 서요. 물론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인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갖는 마음은 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마지막에 저 목사님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야 나에게 복이 온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또는 저분 목사님 가까이 가서 얼굴에도 한번 봐야 복이 온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신이라고 호칭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아닙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동일한 성정이 같은 인간입니다. 나에게 제사를 하면 안 됩니다. 옷을 찢으면서까지 자기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옷을 찢으면서까지 나는 신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으로 추앙받을 만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도 가만히 묵인만 해도 신 대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아닙니다. 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 선언한 내용이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나오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을 했어요. 내가 전하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전하려고 하니까 나를 향하여서 추앙하려고 하는 어떤 요만한 것도 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정말 이 부분을 잘 배워야 합니다. 내 신분이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서 내 신분이 점점 높아진다고 할 때 정말 이 부분을 잘 묵상해야 돼요. 나로 인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때마다 이 부분을 더 많이 묵상해야 돼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정말 사람들에게 자신은 사람이다 라고 알렸습니다. 자, 이제 아까 그 홍길동 씨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는 법이죠.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홍길동 씨는 사람이 신이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그 성경 구절이 과연 그런 뜻일까? 언뜻 보면 요한복음 10장 34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그 구절이 그런 뜻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접근해 보죠. 성경 구절 보면은 기록된 바라고 하는 구절이 보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했느냐 이거야. 기록된 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기록된 것을 예수님이 차용해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직설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빌려온 것입니다. 어디에서 빌려온 것일까요? 이 부분이 빌려온 말씀에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부터 신이다. 그 말이 아니라 기록된 바라고 하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기록된 바. 예수님은 어디에서 빌려온 것일까요? 이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관주입니다. 우리는 지금 관주 성경 사용하기를 지금 연습하고 있는 중이죠. 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주 표시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관주 표시가 땡 있는데 인이라고 써 있고 시편 82편 6절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용했다, 인증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약자입니다. 인용했다, 인증되어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82편 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에서 예수님이 인용해와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82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그 한 표현, 한 부분을 예수님이 인용해 와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관주 사용하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편 82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공식이 나오죠. 너희, 시편 82편에서 6절에서 너희는 곧 신들이죠. 신들, 복수형입니다. 신들이고 그것은 곧 다 지존자의 아들들. 이 다 같으면 너희, 신들,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 같은 말입니다. 등식으로 다 같은 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 구절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정리합니다. 자, 그럼 이때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시편 82편 6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가 곧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것을 예수님이 인용해 와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34절 홍길동 씨가 제시해서 신입니다라고 제시했던 성경 구절의 접근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정말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접근하는 내용은 우리가 그 다음 다뤄봐야 될 다른 번역서 사용하기와 또 성경 문맥 따라 읽기와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정말 지금 제 마음 같아서 그냥 쭉 얘기를 하면은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이제 쉽게 될 터인데 그러면 이제 진도가 이제 확확 건너뛰게 돼서 오히려 조금 더 혼동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홍길동 씨의 이야기의 첫 번째는 여기까지 하고 몇 번 강좌가 지나면 바로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그것이 그런 거구나. 82편 6절을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 다른 번역서를 읽어보는 것과 문맥에 따라서 그냥 성경만 찬찬히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간에 끝이니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지금 우리는 성경 해석의 능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주 성경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연습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할 것은 다른 번역서를 활용해 가면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문맥을 따라서 성경 잘 읽기만 해도 어느 정도의 성경 해석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모르게 감춰놓은 것이 아니라 복음은 세상 만반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쉽게 썼어요. 물론 그 당시 문화와 언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조금 우리가 연구할 것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백성들에게 알기 쉽도록 쓴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기만 해도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서 활용하기 등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서 본 강좌를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